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4월 13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레위기 17장 10편 20편부터 21편, 잠언 31장, 디모데전서 2장으로 금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를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시편 20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수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잠언 21장.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명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함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리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잠언 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곤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살펴보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런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이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선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지입니다. 첫째로 레위기 17장은 이스라엘 거류민에게 피먹는 것을 금지라는 제목입니다. 제사를 위한 도축 과정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죠. 제사에 쓰이는 동물은 구별되어 부정함이 없는 것으로 택해야 합니다. 아니라 그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도축 과정 역시도 규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피입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피를 생명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피를 간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른 피를 취하는 것은 부정하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보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의 온갖 더러웠던 모든 죄의 피를 희생과 사랑과 은혜의 보혈로 다 바꾸어 주신 것이죠. 더러웠던 우리의 영육혼이 보혈에 의해 변하게 되었으며 사망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전혀 다른 새로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에요. 피를 이토록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20편과 21편은 믿는 자와 왕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금지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20편은 제왕시로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던 시이죠. 전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략과 전술이죠. 무기죠. 군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용병을 요청하기도 하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춰 나갔다고 해서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이것을 확실히 경험한 왕이며 자신이 의지할 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았던 왕이죠. 20편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병거와 말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21편에도 다윗은 동일한 고백을 하죠. 7절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의지함을 금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함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잠언 31장은 아들 르무엘 왕에게 포도주를 먹는 것을 금지라는 제목입니다. 아굴의 잠언 30장에 이어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31장이 기록되어 있죠. 이 르무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학자들은 르무엘이 가장 이상적인 왕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일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 솔로몬의 다른 이름 혹은 히스기야의 별명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필히 염두에 둬야 할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것은 첫째로 4절입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왕과 권위자들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의로운 심판과 송사를 마치게 할까봐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왕은 음란한 여인을 금지해야 합니다. 대신 현숙한 여인을 택하여 그 여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평안해야 나라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지도자나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세상 것에 중독을 금지하십시오. 영적인 것을 사모한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루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은 여자에게 금, 진주, 값진 옷, 가르치는 것을 금지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금지해야 될 것과 꼭 해야 될 것을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먼저 남자들에게는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시기를 원하노라. 교회 내에 남자 성도들의 다툼과 분노로 인해 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너희의 든 이 분노의 손, 다툼의 손 혹은 폭력의 손을 금지하고 내려놓고 대신 기도의 손을 다시금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여자들에게는요. 9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제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에베소 교회대에는 가난한 성도와 부자 성도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이 되면 늘 화려하게 차려입은 부자 여자 성도들로 인해서 가난한 여 성도들이 소외되기도 하고 부러움 혹은 자존심으로 인해 어려운 자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려함이 아닌 정숙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이 나온 이 두 가지의 권면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남자 성도들의 분노, 여자 성도들의 화려함이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한다면 스스로 그것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금지해야 할 외식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국물에는 먹지 마시오라는 금지 문구가 반드시 붙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고 취하게 되면 생명은 큰 해를 당하게 되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규례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을 어기고 취하면 내 영혼의 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먹지 마시오라고 금지시키고 계신 것이죠. 오늘 내가 교회의 하나됨, 가정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할 것은 금하고 해야 할 것은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